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뿌리 내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와 해방,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과 단어이죠.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뿌리 내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이 그 통치 아래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었지만 가나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뿌리 내림에 실패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한 공동체는 포로기를 경험하고도 다시 자신들이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이 뿌리 내림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한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될 때에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바뀌어져야 할 자리고 다시 기경되어야 할 자리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할 자리다 라는 사실을 알리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말씀의 사역자 에스라를 그런 사역자로 사용하셨죠. 어릴 때에 소풍을 가면, 고궁 같은 데 가면 작은 연못이, 지금도 있죠, 경복궁이나 또는 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 작은 연못이나 호수를 대하게 되면 그냥 가만 바라만 보아도 좋을 텐데 꼭 뭘 하죠? 뭐 합니까? 돌을 던집니다. 그죠? 근데 그 돌을 던져서 고요한 수면이 던져진 돌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파장을 보고 있느라면 그것도 굉장한 또 즐거움의 하나죠. 에스라는 이 굳어진 이스라엘, 잘못 뿌리 내려진, 세상에 뿌리 내려진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던져진 돌과 같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에게 주어진 돌멩이는 골리앗의 정수리를, 급소를 가격해서 쓰러지는 돌로 사용되었는데, 에스라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지고 꼬꾸라짐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자리, 구멍난 자리, 허물어진 담, 그곳이 어딘가를, 그 죄를 정확히 드러내는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던져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파문이 계속 더 큰 파장으로 번져나가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회개와 부흥의 은혜를 겪는 그 일이 오늘 이 에스라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의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은 이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그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틀을 닫고 감격하고, 또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릴 그때의 기억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온기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온기가 뭐 중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기보다는 끈기가 중요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은 온기를 가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죠. 네. 여러분, 지난주 시편 묵상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온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왜 내게 감사가 없지? 왜 내게 찬양이 없지?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이미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이미 우리의 추구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멈추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못 뿌리 내림, 세상의 뿌리 내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명의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죠. 여러분, 세속화는 특별히 머리에 뿔난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속화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화는 하나님 없는 옆집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 옆집을 따라하고, 결국 그 옆집과 닮게 되는 것이 세속화죠. 하나님 없는 직장 동료의 삶이 부러워지고, 그가 가진 것이 부러워지고, 그가 성취하는 것이 부러워져서 결국 그를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것이 세속화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함께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집니다. 자연히 따라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 안에 새로운 게 있을까? 더 심각한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죄에 대하여 동시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자들은 거룩에 대하여 민감해지기 때문에, 거룩에 대하여 민감해진 자들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땅에, 세상에 뿌리를 박은 삶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 돌아와서 확인한 그들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금지선을 넘어버리고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통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것은 단지 이들이 결혼의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했다,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바로 통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락하고 망가진 귀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돌멩이로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들이 망가진 삶의 자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하는 그 변화의 그 진앙지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그마한 돌이 던져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는 파장과 공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의 기도가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폭발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 에스라가 드린 기도는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 광장, 열린 광장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자리는 성전 앞마당이었습니다. 아마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이방인 애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옷을 찢고 속옷도 겉옷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에스라 9장에서는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는가를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부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서서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혁이란 주제로 쓴 책이 있는데요. 개혁에서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첫째는 부드러움, 연약한 마음. 둘째는 겸손. 셋째는 통곡의 덕입니다.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자는 불굴의 용기, 불의에 저항하는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것이 개혁자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왜 그런 것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니 그 핵심에 모두 이것이 있었더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바로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혀 있는 내려앉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간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까? 죄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자신의 수염을 잡아 뜯는 것으로. 여러분, 자기 수염 뜯어본 적 있습니까? 수염이 있어야 뜯는데, 그죠? 머리카락은 뜯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잠시 수염을 기를 때에 수염을 뜯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파요, 많이. 그런데 아마 에스라가 수염을 뜯었을 때는 그렇게 한 개씩 뜯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수염을 길렀으니까 막 잡아 뜯었을 거예요. 피부가 뜯겨 나오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 죄에 대한 분노와 부끄러움 때문에. 그러나 그 분노는 결코 사람을 향해 쏘는 화살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분리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벌받을 백성들의 자리에 자신이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자의 겸손의 태도이고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회복은 죄의 고발과 죄의 지적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입은 죄를 고발하며 심판의 경고를 토해내죠. 그러나 제사장의 마음은 그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망가질 자처럼 그렇게 그 고통을 자신이 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날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개혁의 담론 가운데 선지자적 입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사장적 가슴을 안고 울고 통곡하고 낮아지는 것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에스라가 드리는 이 기도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낯이 뜨겁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지,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지, 그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에스라 9장에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내려앉은 자리, 지금 우리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응답받은 기도, 세리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그럴 권리가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럴 자격이 있는 것 같이 성전에 떳떳하게 들어가서 앞자리로 나아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러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리가
이 세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았다. 에스라가 드린 회개의 기도 가운데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역사 인식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서 언약 관계에서 이탈할 때에 어떤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 배반과 불순종으로 국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언약적 배반의 대가가 어떤지를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축복과 언약적 축복과 저주가 확실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아는 인식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가 현재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실패의 길을 정확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진노가 우리에게 내려질 텐데 우리가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처단을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이런 물음으로, 부정적 결과가 기대되는 물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이 현재 어떤 역사적 소명을 가진 자들인가 라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지금 잠시 소생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울타리를,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다. 완전히 식물인간 되어서 기계의 호흡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잠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다시 소생시켜서 무너진 삶의 터전 예루살렘에 갖다 놔서 다시 울타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 무너진 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줬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성전되기를 거부하며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 내용입니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이 에스라의 기도는 전체가 죄와 죄의 고백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애통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망가져 있습니다. 통곡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의 통곡의 고백은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중보자의 기도를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전 광장에서 단 한 사람의 참회의 기도 소리, 어쩌면 멀리 들리지 않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작은 관악기의 소리처럼 그의 죄에 대한 회개의 소리는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끝까지 독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과 아픔, 그것을 에스라와 함께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독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이 연주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전환됩니다. 죄의 고백이 온 이스라엘의 통곡으로 변화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그것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엎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온 백성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인식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울게 하십니다. 여기 통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기도에 대한 반응이 통곡으로 나타나죠. 함께 그 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혼자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처량해서 가지는 동정이 아니라, 에스라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바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기도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함께 울며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통곡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마칠 때에는 온 성전 광장에 모인 온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고 있죠.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죄를 슬퍼함에 공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우리가 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들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났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로 찾아오실 때에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먼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죄가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하는 수의 폭발적인 증가만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흥의 더욱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다시 생명의 활기를 얻어서 그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식물인간처럼 호흡기에 의존해서 목숨만 까딱까딱 붙어있던 생명이 다시 왕성하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개혁이죠. 이 일에 필요한 것이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구멍난 곳을 메우는 일입니다.
무너지고 구멍 난 자리는 바로 죄가 침범한 자리요,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여지가 없습니다.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끊어내고 다시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구멍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족한 돈 때문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돼서입니까? 자세히 살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뿌리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착근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거룩한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면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고독한 노래를 부르다가 메아리 없는 반응에 서서히 지쳐가고 말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죄로 무너진 삶의 자리를 볼 때에 자신이 죽을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이스라엘을 향한 웅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자기 백성을 향한 눈물의 웅변이며 고통스러운 애통의 설교입니다. 사람과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것은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죄로 무너져 있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지도자, 개혁자 에스라의 시각, 그리고 그 죄의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 모르고 있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시각, 이 시각이 서로 닿지가 않았죠. 소통되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가 죄에 대한 공통된 시각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함께 우는 울음과 통곡으로 나타나고 있죠. 마침내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영적인 소통이 열리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의 영적 소통이 열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 거기에 대한 공감과 인식, 함께 슬퍼함, 통곡으로 나아감,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막힌 수평적, 수직적 통로들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의 민족적인, 역사적인 경험을 함께 목격했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함께 손을 잡고 그 금 꺼진 선, 그것을
넘나드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맹맹한 가슴으로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가 이 장면을 아주 감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어져 있는 그 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선 하나로 얼마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까? 그 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까? 그런데 그 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상상력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렇게 걸음만 걸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새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로 우리의 상상력이 갇히고 다치고 족쇄가 채워져서 사슬에 감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워주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장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나아갈 수 있는 자유통행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 많은 선과 너무 많은 장벽과 너무 많은 담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세워놓은, 우리의 죄들로 그어놓은 그 금들과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장벽을 만날 때마다, 죄로 인해 생긴 관계의 장벽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냥 돌아가 버리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유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관계에서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샬롬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딴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막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멈칫거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스스로 눈치 보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혹시 죄로 우리가 다시 쌓은 담들이 아닙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혀버린 영적 통로들 때문이 아닙니까? 어쩌면 죄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자기 신념과 영적인 술 취함으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있는 무거운 장벽들은 아닙니까? 에스라와 백성들은 함께 통곡하는 일로 새로운 영적 소통의 장을 열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이 발견되죠.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아내와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온 이스라엘에 총회가 소집됩니다. 큰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있던 이방인의 아내들, 자식들을 내보내는
온 국민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이 명단으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이 통혼자의 이름으로 남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겠죠. 수치스러운 기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때의 결단과 이때와 이때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그들이 얼마나 결연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는 일은 공동체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는 일은 현재의 분명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눔교회는 3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죠. 그를 위하여서 위원회도 모일 것이고 또 아이디어도 모일 것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는 일은 현재 우리의 자리를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위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많은 지나친 이념적 대립, 그것이 진짜로 이념적 대립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방 후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 밥그릇 싸우는 의미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민특위 소집되었으나 이내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체되었습니다. 시간이 몇십 년 흘려서 친일 명부사전이 나오는데도 그것이 나오는데 엄청난 저항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념의 싸움입니까? 지금 현재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와 직면해야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자사의 싸움이죠. 아니한 역사인식은 결코 나아갈 길을 투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는 역사는 나아갈 미래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 명단이 공개되고 있던 사실은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언약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진 일이 그날 있었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새로워지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사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린 그 자리에서 돌아설 것, 끊어야 할 것, 죄의 문제들을 결단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속삭입니다. 죄를 슬퍼하였으니 되었다. 너가 죄를 슬퍼하였으니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마음 편안히 가져라.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자리에서부터 돌아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회복의 자리에 결코 어른들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여자나 아이들은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죠.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들이 불편해지시죠. 네. 그런데 이 회개와 통곡의 자리에 여자들은 당연하고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때보다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이죠.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면 마치 불 가운데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럽고 고무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지난해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에 유모차 부대뿐만 아니라 초등생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이 있었죠. 뉴스에서는 그들을 인터뷰해서 우리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민주주의의 현장의 모습과 민주주의의 생생함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 아마도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동행을 한 자녀들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책임질 동량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앞 광장으로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 것은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 죄의 고백에 대한 기도와 통곡에 온 이스라엘이, 온 가족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어린아이도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회개의 광장에, 이 통곡의 광장에 참여한 아이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때의 일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애들이 뭘 볼 수 있겠어? 애들이 뭘 느끼겠어? 어른의 눈으로 그렇게 단정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놀랍게 아이들은 보고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백성들이 데리고 오고 있는 이 아이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광장에 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고백과 통곡을 하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보여주기 부끄럽고 창피한, 감추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모습의 자리에 지금 자녀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그 자리가 단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녀와 함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외 없이, 아무도 빠짐없이 우리 집의 어린아이까지 함께 참여하겠다, 이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기억, 아주 어릴 때의 흑백사진, 기억의 흑백사진 속에는 제가 한 4, 5살, 많아야 한 6살쯤 될 때로 기억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부흥회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마산에서 살았는데 마산에 외부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마산의 전 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죠. 근데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냥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억하는 분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던 부모님의 발걸음과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의 발걸음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기도회가 모이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 기도에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자라가지고 덩치가 막 커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기도에 참석해서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 자녀와 함께 한다. 이것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쌓이고 쌓이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자산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경험을 가족 공동체가 대를 이어서 공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이 건강하게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아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스펄전의 집회에 말씀 들으러 참여했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걸 그랬어요. 듣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늦지 않았어. 거기서 그의 삶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이집트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 내일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날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자기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구도자입니다. 내일을 모르며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사람,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일이 자신들의 기억의 창고 속에서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채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아직 그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주석을 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주석을 자세히 달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새겨져 있지 않은 아이에게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풀어낼 아무런 근거나 재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자라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이들은 설명과 이론으로 체득하는 그 시기 이전에 느낌과 감정으로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덜 의미 있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과 즐거움, 자녀와 함께 호흡하는 일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소망, 우리는 아직 교회에 대하여 소망을 가집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말에 우리는 언제나 또 고개를 끄덕이고 동조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게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막연한 바람, 막연한 희망에 근거하여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통곡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통곡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주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앞에 그것이 분명하게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그 구멍과 그 담을 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겠습니다, 저들이 아니라, 저들이 언약을 다시 맺어야 해요가 아니라,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개혁과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우리가 무엇하며 어디에 있을지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기 백성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새롭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모든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속에 지쳐 시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호흡하며 다시 생명력을 얻어 주께서 행하시는 손을 기어이 보리라며 주 앞에 울고 또 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